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구약 106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구약 106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가 차에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통합측에 속한 교회들이 많이 혼란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날 저녁 때쯤 총회를 통해서 각 노회로 정부와의 어떤 협상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문자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300명 이상의 앉을 수 있는 공간에는 50명 이하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다른 방이 있으면은 20명 이하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에게 그 내용이 전달되었습니다만은 중대본에서는 오늘 아침에 비대면 예배입니다. 원칙도 아니고 비대면 예배입니다. 이렇게 또 저희한테 문자가 왔어요. 어저께 이제 담당 공무원들, 실무진들하고 이제 좀 통화를 해본 내용은 예배를 50명 이내에 드리라는 말이 아니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필요한 인원이 20명보다 더 될 경우 50명 내에서 준비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50명 가까이 참여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교회는 선복음 교회 정도, 이 초대형 교회 외에는 그게 적용될 수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내놓은 안과 총회에서 받아들이는 어떤 해석은 이게 전혀 상반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달이 되니까 장로님들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전전긍긍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총회에서 노회로 쪽으로 내려온 이 공문이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우리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서도 담당 공무원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50명 이내의 사람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도움이 된다면은
그 정도까지 50명 미만까지 할 수 있다가 정부의 지침입니다. 이 정부의 지침을 언제까지 따라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저도 지금 마음이 편치 않지만은 지금 현재 그렇다는 거 여러분들이 혼란 가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출애굽에서 비롯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출애굽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의 놀라운 사건은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아마 죽을 때까지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를 마른 땅을 걷듯이 걸어서 애굽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광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모습은 불평과 다툼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이 없다는 원초적인 문제였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몇 년이 지난 것 아니고 몇 달이 지난 것도 아니고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벗어나면은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당장 먹고 마시는 기본적인 문제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앞장인 15장에 보면은 홍해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이 수르 광야로 들어와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합니다. 마라라는 곳에 물이 있어 물을 마셨더니만은 쓴물이었습니다. 그러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을 축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번에는 음식 문제, 먹거리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흰 광야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때는 이집트를 나온 둘째 달 보름이었습니다. 1월 보름에 출애굽을 했으니까 딱 한 달이 된 날입니다. 이제 막 시작된 광야의 생활에서 먹거리가 떨어지자 또 불평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그게 오늘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 사건은 모세의 정치적인 야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은 노예 신분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속량하신 자신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의 자손의 원망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7절, 8절이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냐? 이렇게 모세가 답변을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거리 문제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럼 우리의 원망도 여러분 살펴보면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원망도 사소한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소한 일이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그 일로 푸념을 늘어놓는 일이 대다수입니다. 큰 일이나 큰 사건들은 오히려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불평은 작은 일, 다툼은 조그마한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모세와 아론이라면은 이런 불평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렇게 위기를 경험하고 죽을 고생을 한 두 사람인데 이런 모습은 인간이 지닌 한계성을 잘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변화를 주저합니다. 즉 새로운 삶을 추구해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은 곧잘 의욕에 빠지게 되고 뒤돌아 보게 됩니다. 과거의 굴욕적인 상황조차 좋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종살이 하던 땅 이집트가 배불리 먹고 즐기던 낙원처럼
생각되기 시작합니다. 중노동으로 억눌리던 그때가 좋았던 옛 시절이냐,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고하기 시작합니다. 익숙했던 옛 질서의 악함은 잊혀지고 좋았던 점만이 자꾸 부각됩니다. 노예인 주제에 고기 까마가 그들과 무슨 상관이 있었겠습니까? 그 구수한 국물이나마 그리워지고 중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제공되었던 최소한의 음식조차도 배불리 먹었던 기억으로 떠올려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으로,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을 붙잡고 있는 이 올무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입니다. 이집트입니다. 상당히 엉뚱한 반응입니다. 지금 현재 가나안에 들어가는 입구에 서 있는 이 상황에서 애굽 이야기를 들추어내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반응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달했던 그런 땅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던 땅입니다. 3장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바로 그 애굽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과거에 얽매여 있는 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결코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에 부딪히면 습관처럼 끄집어내는 애굽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불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때로는 불우했던 자신의 환경을 늘 거론합니다. 그러한 나름대로의 애굽이 가나안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데 이용됩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발목이 잡혀 있는 한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애굽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노예 해방이 선포되었을 때 노예 신분으로 있었던 많은 흑인들이 이제 무엇인가 특별한 미래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핑크빛 미래가, 행복한 미래가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해방과 동시에 자력으로 생계를 꾸려가야 했습니다.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게 되었지만은 그들은 집도 잃고 신분도 잃고 생활수단도 갑자기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흑인들이 주어진 자유를 감당하지 못하고 다시 주인의 집으로 들어가 주인에게 예속되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유인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이 필요했던 이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인으로 살아갈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서구에서는 지금도 애굽의 고기 까마 그러면은 안락한 생활을 포기한 대가로 안락한 생활을 위하여 자유를 포기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시험하셨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4절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12절도 같은 말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과정에서 자신의 편팔과 큰 권능으로 자신이 여호와라는 것,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 똑같은 사실을 알리려고 하십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이 곧 광야의 하나님이라는, 광야에서 먹이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은 알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그게 동일하게 같은 분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은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랜 역사를 그렇게 보아왔기 때문에 출애굽의 하나님이 곧 광야의 하나님이요, 광야의 하나님이 곧 농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연결을 짓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을 깨닫는데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말씀대로 메추라기가 날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친 곳을 덮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친 내부에는 이렇게 메추라기가 덮였다는 것입니다. 쌓인 두께가 민수기에 보면 2규빗이다. 약 90cm 정도 메추라기가 덮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고기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메추라기에 관한 내용은 여기 한 절밖에 없습니다. 여기뿐입니다. 그러므로 메추라기가 계속해서 주어졌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번 한 번이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봄은 중동에서 봄철에 메추라기가 이동을 하는 그런 절기라는데,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추라기를 자연현상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자연현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만나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자연현상과 일상사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민감하게 느끼고 그분의 현존을 마음을 열고 그분의 자비를 맛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영성인지 그리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메추라기에 이어 아침에는 서리 같은 것이 땅을 덮었습니다. 13, 14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무엇인지 서로 몰라서 이게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모세가 명쾌하게 대답합니다. 15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만났을 때 혹은 어떤 인물을 만났을 때 그것을 바라보며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도대체 이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이 무엇이든 오늘 성경에서 모세가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역시 15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궁금증을 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신 양식입니다. 심지어 코로나19로 인한 작금의 상황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만나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 입니다. 가시 같고 마른 꿀 섞은 과자 같다고 이렇게 만나를 성경은 표현합니다. 만나는 아침 일찍 모아야 한다. 왜냐하면 햇빛에 녹아버리기 때문이다.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도 시내 반도에 가면은 만나라는 음식이 실제로 있습니다. 시내 반도 전체에서 1년 동안 모을 수 있는 만나의 양은 220에서 270kg 총량이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유목민들이 그 만나라는 음식을 즐기고 있다고 하는데 그 만나의 특징은 지금 성경에서 묘사된 내용과 거의 흡사하다고 합니다. 깍지벌레의 분비물로 알려진 현재의 만나는 6주 동안 존속이 되고 제한된 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내 반도 일부에서만 만나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의 만나와 지금 성경 속의 만나가 동일한지 확인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만나를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35절.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의 자비로 살아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연현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이루어 주신
공급하신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에게 만나는 당신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은 이렇게 넉넉한데 한 가지 조건이 수반됩니다. 곧 백성들이 하루 먹을 일용할 양식만 거두어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걱정하여 축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조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지 순종의 여부를 따져보는 시험이었습니다. 16절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먹을 만큼만 거둘지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많이 거둔 사람도 남기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그게 17절 1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새로운 경제 윤리였습니다. 여러분 그 윤리의 핵심은 계급과 신분에 따라 소유의 격차가 심했던 이집트와는 달리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과 자유를 보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배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자원은 넉넉합니다. 남습니다. 그러나 세계 인구의 26%인 선진국 대다수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 선진국이 세계 총생산의 78%, 에너지의 81%를 소비합니다. 나머지 대다수 인구는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날의 세계 경제는 이집트 쪽입니까? 아니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쪽입니까? 정말 우리는 새끼 밥을 지어 먹으면서 그 안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한다면 우리는 만나의 의미, 만나의 기적을 깨닫게 되고 자유와 해방을 맛보고 자연과 이웃을 새롭게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서 일가표에는 오늘 본문의 배경 구절로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을 예시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따르면은 줄거리입니다. 비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포도원 품꾼들의 하루 품삯은 한 데나리온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에게 고용된 모든 품꾼들은 이 사실을 알고 이 포도밭에 일하러 왔습니다. 문제는 사람마다 제각각 일한 시간이 다르다는 데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포도원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와서 그 사람보다 더 많이 일했던 다른 일꾼들인 자신들이 좀 더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도 받아보니까 1시간 일한 일꾼과 동일한 한 데나리온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그러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공정을 강조하는 요즘 세상의 가치에서 보면은 이것은 분명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공정에다가 초점을 맞추면은 이 비유가 천국 비유인데 이 천국 비유의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의 주제는 무엇이냐면은 놀라운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은 온통 비은혜로 움직입니다. 내가 일한 만큼만 대우받습니다. 그만큼만 해줘도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인맥 정도 대우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인맥 같은 거는 하등에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일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자격 없어 보이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이 포도원 품꾼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수고했다고 포용해내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와 함께 읽으면 흥미롭습니다. 품꾼들은 자기가 받은 것과 다른 사람들이 받은 것을 비교하며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예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정작 그들의 시선은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보다는 하루를 살아갈 끼니 걱정에 더 빠져 있었습니다. 포도원 품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터에서 할 일 없어 뽑아주는 사람 없어 빈둥거리던 그런 사람들이
고용되어 일하고 그 일한 대가를 받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그들의 시선은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데나리온에만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줄 모르면은 우리 역시 세상의 가치에만 함몰되어서 상대적 발달감으로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언제든 누구에게든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그 믿음을 위한 고난을 함께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문자 띄워주셔야죠. 아니요, 그 앞에요. 중간에 삭제가 됐는 모양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유한한 세상에만 우리가 시선을 두게 된다면은 광야에서 거듭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았던 이스라엘의 잘못을 우리는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은 그 고난 너머에서 한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은혜의 하나님과 그분께서 보여주시는 가치로 시선을 옮기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가봇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큰 고난이 닥쳤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이던 엘리가 죽습니다. 그 뒤를 이을 차기 대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 출산을 한 후에 죽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절망입니다. 오죽하면은 며느리가 죽어가면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었겠습니까?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입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가봇의 의미는 어디에 영광이 있는가? 영광이 떠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에 대해서 이가봇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입니다. 현재 한국교회의 상황을 이가봇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이가봇의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사무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사무엘이 있습니다. 전쟁에 패했기 때문에 이가봇이 아닙니다. 제사장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기 때문에 이가봇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기 때문에 이가봇의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서 이가봇이 아닙니다. 코로나19가 있어서 이가봇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기 때문에 이가봇의 상황이다. 아닌 것입니다. 진짜 이가봇은 하나님의 일꾼이 없을 때 이가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한 이가봇의 상황은 발생될 수 없습니다. 이가봇은 없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이요 동시에 광야의 하나님, 곧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우리들을 통해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영광을 드러내고 반사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영신교회 성도들 각 가정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이 무엇인가? 저는 단호하게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시는 양식이라고, 그렇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절절히 깊어지는 그러한 기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물 봉헌 시간입니다. 생일 감사 예물 드립니다. 김의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방창석 장로님, 김의순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또 주정헌금으로, 성경헌금과 목적헌금으로 또 이렇게 감사 예물로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많은 교우들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부족하지 않은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럴 때 오히려 더 맛볼 수 있는 그런 자비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상황에서도 배의 감사를, 기쁨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 연장, 오늘과 다음 주일 오전 예배 11시 온라인 예배 드리기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또 변동사항이 있으면 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부의 방침이 전혀 변한 것이 없다는 것, 여러분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당회가 다음 주일 27일 오전 9시 30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지금 계속 코로나19 상황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 헌금의 액수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않았지만서도 이전보다 조금 더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이럴 때일수록 또 이렇게 협조해 주시는 우리 교우들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또 무관심한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어떤 본분을 더 다해 주시면은 더 감사하겠습니다. 제105회 대한예수회 장로회 통합측 총회가 내일부터 1박 2일 동안 영등포에 있는 도림교회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상 첫 온라인 총회로 하루만 이렇게 모이는 것이 아니죠. 몇 개 교회에 흩어져서 화상회의로 하루 진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졌습니다. 억지로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있고 공문도 오지도 않고 뭐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하루 온라인으로 전국에서 통합적 총회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굵직굵직한 사안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어요. 뭐 이 부총회장 선거하고 그 다음에는 그것도 임원단에 맡겨 그냥 폐회를 하는지, 뭐 굵직한 안건으로 굳이 꼽는다면은 명성계 세습 문제 이의를 제기하는 이 목회자들이 그 문제를 다시금 거론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한 그룹이 있는가 하면은 찬성하는 그룹이 마찰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될 터인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해결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내일 하루 108년 만입니까?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우리가 총회 진행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관심 가져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전국 36개 교회에 생중계로 나간다 그러니까 36개 교회에서 아마 총대들이 모여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투표를 하고 회의를 하는 것 같아요.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또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친절하게 웃으면서 가족들과 서로 악수도 하고 인사하고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 이 땅의 황무함을 보셔서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늘도 만나를 공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자 성령님의 서로 교통하심이 물과 음식에만 갈급해하는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 창조하시는 무한한 가치, 하나님의 은혜를 정녕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여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린 영신교회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과 그리고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